할렐루야. 사순절 40일 특별기도에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마지막으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 시간 함께 말씀 사모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스가랴서 4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4장 5절에서 10절, 구약 성경 1316쪽쯤 됩니다. 구약 거의 끝에 스가랴서 4장 5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4장 5절 시작.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네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아멘. 사람이 누군가에게 무슨 일을 해줄 때 두 가지 이유가 크게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내가 자발적으로 좋아하든 사랑하든 귀하게 여기든 자발적으로 그가 뭐라고 요구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원해서 무언가를 잘해드리고 싶어서 하는 때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상대방이 요구했기 때문에 좋든 싫든 이제 하게 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자발적으로 무언가를 하나님 앞에서 자원하여 헌신하는 일이 있고 또 어떤 경우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어떤 때는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도 있지만 어떤 때는 부득이함으로라도 그 말씀 앞에 반응하는 이런 일을 우리가 할 때가 있습니다. 무엇이 더 좋을 것 같습니까? 무엇을 하나님께 더 기뻐하실 것 같습니까? 제 생각에는 전자가 훨씬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요. 사람끼리도 그럴 것 같아요. 나를 사랑해서 나를 귀하게 여겨줘서 자기가 알아서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무언가를 해준다면 그걸 받을 때 훨씬 더 기쁠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은 그런 상황은 안 됩니다. 후자의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셔서 이제 그거에 대한 반응으로 여기 스룹바벨이 하는 일이 이제 나옵니다. 스룹바벨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 그 1차 포로 귀환이죠. 그때 이 백성들을 이끌어왔던 지도자입니다. 에스라서 1장 5절 말씀에 보면은 그때 저렇게 이제 그때 상황을 저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바사왕 고레스가 명령을 내렸습니다. 유다, 자기 고국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너희 조국 예루살렘으로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하라. 그때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온 말씀대로 하면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그러자 우리 올라가자, 우리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을, 무너진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일을 하자. 그렇게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70년 동안 살았던 저 바벨론 땅, 거기 아마 자기 집도, 자기 삶의 터전도, 거기 아마 요새로면 자녀들이 거기서 학교를 다니고 무슨 직장을 다니고 이럴 상황들이 다 되었을 텐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드리자. 그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그 사람들 숫자가 42,360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아서, 야, 이게 더 귀하지. 그래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집을, 성전을 지어드리려고, 이유는 한 가지였어요. 그것 때문에 한 2, 3천 킬로미터 떨어진 예루살렘으로 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때 지도자가 누구냐면은 총독 스룹바벨이고, 대제사장은 예수와, 혹은 다른 곳에서는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나옵니다. 이들이 이제 돌아와서 7개월째 될 때 성전 건축을 이제 시작을 합니다. 아마 그 7개월 동안에는 와서 무슨 자기들 살 거처도 이렇게 마련해야 되겠고 이런 이제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이제 7개월째 되었을 때 예루살렘으로 이제 모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건축을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대적들이 강력한 방해를 합니다. 이미 그 인근 지역에 뭔가 자기들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방해를 합니다. 두 가지 방해를 했는데, 하나는 그 바사, 그때만 해도 여기 이스라엘 땅 바사 제국이 통치하는 땅입니다. 이 바사의 권리들에게 뇌물을 주어서 이 성전 건축을 하는 일을 요새로 하면 행정적으로 진행하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를 합니다. 그런데도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저 바사 왕에게 거짓 투서를 작성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지금 반역을 꾀한다 이래가지고 이제 올립니다. 그러니까 왕이 자세히 못 살폈던 것 같아요. 왕의 명령으로 그 성전 건축하는 것을 중단시키는 공문을 내려보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걸 가지고 봐라, 왕의 명령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성전 건축을 하지 못하도록 중단을 시킵니다. 그게 에스라서 4장 23절 24절에 보면은 저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읽어보시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올라왔던 사람들이 바사왕의 명령으로 중단하라 이렇게 명령이 내려오니까, 야, 이거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셨는데, 그런데 실제적으로 지금 왕의 권력으로 중단을 시키는 이런 명령이 내려왔으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많이 망설였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스룹바벨이 총독이니까 이 총독 주관하에 이제 결론을 내린 겁니다. 왕의 명령으로 금지시켰으니까 우리 어쩔 수가 없지 이러고 이제 중단을 했는데, 그게 15년 동안 중단되어집니다.
15년 동안 이제 중단되어졌는데 이거 왕의 명령이 아직 안 떨어졌어. 그러니까 계속 중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등장한 두 명의 선지자가 나옵니다. 한 사람은 학개이고 또 한 사람은 스가랴입니다. 같은 시대의 선지자입니다. 이 학개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를 합니다. 그게 다리오 왕 2년 6월 1일이라고 학개서 1장에 보면은 그때 정확한 시점이 저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학개 선지자가 거기 이제 총독과 제사장에게 불러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학개서 1장 1절 말씀에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읽어보시죠. 여호와의 말씀이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뭐라고 말씀하시라고 그랬냐면은 8절에 읽어보시죠.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바사 왕은 왕의 명령으로 금지시켰는데 하나님은 너희가 어느 때까지 성전 짓는 일을 중단하겠느냐.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 보내셔가지고 너희가 이제 성전 짓는 일을 빨리 다시 시작하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스룹바벨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제사장 예수와 여호수아의 마음은 어땠을 것 같습니까? 우리가 그런 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세상 권력을 가진 사람이 말을 했습니다. 그 둘 사이에 있다고 그런다면은 그게 서로 충돌하는 것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스룹바벨이 고민이 많았을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듣고 스룹바벨이 금방 결정을 못 내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을 합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다리오 왕 2년 8월에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달 후에 스가랴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선포를 하는 겁니다. 요 스가랴서의 말씀을 보면 두 달 동안 스룹바벨은 결정을 못 하고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라고 말씀하느냐면은 이제 환상을 보여주시고 스가랴 선지자에게 또 말씀을 주시는데 요 말씀을 스룹바벨에게 전달해 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신 말씀이 이제 오늘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저게 무슨 말씀일까? 스룹바벨이 하나님 우리는 힘이 없어요. 저는 총독이지만 저는 왕이 임명한 총독입니다. 제 위에는 바사 왕이 있습니다. 그가 왕명으로 안 된다고 그러는데 제가 무슨 힘으로 하겠습니까? 아마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왕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 또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스룹바벨의 마음이 아멘 이렇게 움직여지지 못했던 것 같아요. 다시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7절입니다. 읽어보시죠.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지금 스룹바벨에게는 큰 산이라는 건 큰 산과 같은 장애물이에요. 방해가 되는 것이에요. 스룹바벨에게 큰 산과 같은 방해물이 뭐겠습니까? 왕의 명령이죠. 그는 왕의 임명을 받은 총독이니까 그에게 왕은 아무래도 넘을 수 없는 산이에요. 그 왕의 신하기 때문에. 그 왕의 명령으로 금하였는데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지으라 그러니 이것처럼 큰 산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스룹바벨이 이게 망설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스룹바벨아 네 앞에 지금 큰 산이 있다는 건 나도 아는데 그 큰 산을 내가 평지로 만들어 버릴 것이다. 그리고 그래서 내가 이제 성전의 머릿돌 이 공사를 재건해서 머릿돌을 놓을 때 사람들이 말하기를 야 이건 하나님의 은총이다. 이건 하나님의 은총이다. 그렇게 말하게 될 것이다.
우리 앞에 큰 산, 이 스룹바벨 앞에 있는 큰 산과 같은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은 너 그거 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그런다면은 그때 이게 얼마나 난감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그 큰 산이 내 앞에서 뭐가 되게 할 것이다? 평지가 되게 할 것이다. 그 평지가 되어질 때 사람들이 야 이건 하나님의 은총이다 그렇게 말하게 할 것이다. 그런데도 스룹바벨의 마음이 아멘 할렐루야 이런 결단이 안 섰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또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9절입니다. 9절 말씀을 읽어보시죠.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스룹바벨의 이 일을 시작하고 그 스룹바벨이 그 일을 마치게 하실 때 아 이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구나. 그걸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할 것이다. 스룹바벨이 이 말씀을 듣고 결단을 내린 것 같아요. 그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이 스룹바벨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셨던 것 같아요. 하자. 스룹바벨의 마음속에 고민과 갈등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나는 총독이지만 내 위에는 왕이 있어요. 그런데 또 생각을 해보면은 나는 총독이라서 내 위에 왕이 있지만 그 왕 위에는 누가 있어요? 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계세요. 그럼 난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나? 여러분 이게 우리가 현실적인 고민이고 그 고민으로 우리가요 망설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분명히 알아요. 내 위에 최고 위에는 하나님이 계세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 계세요. 근데 눈앞에 보이는 현실적으로 내 위에 있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그것을 거부하고 있어요. 그러면 나는 누구 말을 들어야 되나? 그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내 위에 있는 사람의 말이 하나님 말씀과 같은 말씀일 때는 그거야 고민이 없죠. 내가 싫더라도 그냥 들으면 돼요. 물론 내가 싫으면 어떤 사람은 그거 가지고도 고민하겠지만은. 그런데 스룹바벨은 이제 이 말씀을 들은 다음에 마음에 결론이 내려졌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 내 위에 왕이 있지만 그 위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그렇다면은 나는 최종적인 권위자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야지. 이게 스룹바벨의 결론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서 5장 2절에 보면은 이제 드디어 이렇게 되어졌다고 말씀합니다. 저 에스라서 5장 2절은 스가랴서 요 말씀 뒤에 일어난 일이죠. 앞뒤 상황 시간을 계산해 보면은 에스라서 5장 2절 말씀을 읽어보시죠.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그 다음에 학개서 1장 14절 그것도 이제 조국과 같은 시점의 말씀이죠. 내용을 보면은 읽어보시죠.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수아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15년 만에 망설임 고민 끝에 선택을 해서 하자. 우리가 그것 때문에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 아니냐. 우리가 돌아올 때도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우리가 돌아왔었는데 지금 현실의 이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15년째 중단하고 있었지 않느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다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더 망설이냐, 어떻게 더 미루냐. 그러면서 이제 이 성전 건축 공사를 다시 시작한 것입니다. 모든 일이 순탄하게 되었을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적들이 또 이제 들고 일어납니다. 누가 왕의 명령을 거스려서 이 일을 하겠느냐? 그 시킨 결정권자가 누구냐? 당연히 스룹바벨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그래서 왕에게 다시 이제 2차 투사를 넣습니다. 왕의 명령으로 금지하였는데 이들이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말은 저희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고 그러고 또 무슨 예전에 바사의 첫 번째 왕 고레스 왕이 어쨌다고 그러는데 왕이 잘 사실을 확인해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요, 요 투사하는 사람들이 큰 실수를 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기 위해서 왕의 명령을 거역했습니다. 여기까지만 했더라면 왕이 열불이 났을 것 같은데 그런데 무슨 고레스 왕이 어쩌고 저쩌고 그런 말을 합니다. 이 사람들도 잘 몰랐어요, 상황을.
암만 속이고 거짓하고 모함하는 사람들도요, 빈틈이 많아요. 보면은. 그래서 왕이 고레스 왕은 바사를 세운 왕이거든요. 그 현재 왕도 그 왕의 후손인데, 가만히 있어봐. 우리 몇 대 선조인 왕이 그런 말씀을 하셔서 한번 찾아봐. 그래서요, 왕궁에 있는 모든 역사 자료를 다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맞아, 고레스 왕이 저 에스라서 1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렇게 명령을 내린 게 발견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상황이 확 역전이 되어집니다. 이 왕이, 다리오 왕이 이제 그 사실을 확인한 다음에 이 성전을 건축 방해하는 놈들은 아주 요절을 내버려라. 그리고 모든 이렇게 행정적인 이런 어떤 재정적인 것 최대한 지원을 해라. 그래서 이 성전 건축 공사가 빨리 신속히 진행되게 하라.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그게 에스라서 6장 11절 12절에 나옵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상황이요, 확 역전됐습니다. 뭐가 무너져 버린 겁니까? 스룹바벨의 옆에 있는 큰 산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상황이 확 역전되어져서요, 큰 산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왕의 명령으로 아주 신속하고도 풍성한 성전 건축을 하는 일에 지원이 이제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룹바벨은 성전 공사 사명을 이제 완수를 합니다. 그게 에스라서 6장 14절에 보면은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성전을 건축하여 일을 끝내되. 그러니까 스룹바벨이든 제사장 예수하든 백성들이든 다 그 사람들이 순종했던 사람들은 이제 알아요. 뭘 합니까? 제일 좋은 선택은 뭐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는 것이 최고의 결과를 가져오는구나. 그때는 얼마나 두려웠을 거예요. 그때는 떨렸을 거예요. 얼마나 긴장됐겠습니까? 이러다가 무슨 큰일 생기는 거 아닌가? 큰 어려움을 당하는 거 아닐까? 이런 두려움이 왜 없었겠습니까? 근데 그 두려움을 무릅쓰고 스룹바벨도 예수와도 그 백성들도 그 고민 속에 선택을 한 거죠. 제일 위에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옳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뭐냐면은 스룹바벨에 있는 앞에 있는 장애물 큰 산을 그렇게 하지요. 큰 산이 하나님의 은혜로 무너뜨리시고, 아니 큰 산이 아니라 큰 산이 이제는 힘이 되어지는 이런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스룹바벨은 이제 하나님께도 신뢰받는 사람이 되어지고 왕에게도 신뢰받는 사람이 되어지고 백성들에게도 신뢰받는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죠. 하나님께서 신뢰하시는 사람, 물론 예외적인 경우도 있긴 하지만요, 사람 앞에도 신뢰받게 하세요. 그런데 그렇게 선택하기까지는 우리가 기쁨으로 선택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고민, 두려움, 망설임, 그 속에 선택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스룹바벨처럼 최종적인 결론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고민스럽더라도 두렵더라도 선택하고 결정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큰 산도 무너뜨려 주시고 오히려 그 위에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도 귀한 사람 앞에도 저 사람 진짜 믿는 사람인데 귀하구나,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까 부른 찬양 시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집중해서 우리의 문제를 바라보고 결정하겠습니다. 우리 사모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광패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한 번 더 일하기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나아가겠습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앞에도 고민, 망설임 이게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옳은데 혹은 현실적으로 사람의 요구나 환경의 요구나 무엇의 요구 때문에 이 둘 사이에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뭐가 옳은지는 알겠는데 그러나 고민스러워요. 망설여져요. 그때 스룹바벨처럼 선택할 수 있도록 최종적인 결론은 스룹바벨처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스룹바벨처럼 또 예수아처럼 아니 거기에 4만 2천여 명의 사람들도 그들도 망설였죠. 두려웠었죠. 고민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최종적인 결론은 그래 그렇게 선택하고 나가자. 우리가 하나님 백성 아니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감동 주시지 않으셨느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 주지 않으셨느냐?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나가자. 그게 결론이 되어졌고 삶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합니다. 힘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속에 그런 용기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의 심지가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번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저희들에게도 스룹바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다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다시 힘있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아 주셔서 두려움 끝에
망설임 끝에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서 저희들이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그 말씀으로 저희들의 심령을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그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용기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으로 저희가 결론을 내리고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압니다. 답은 아는데 눈앞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 망설여지고, 눈앞에 보이는 사람 때문에 망설여지고, 눈앞에 보이는 어떤 현실의 힘이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 그것 때문에 고민되어서 망설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연약하지만은 다시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망설였던 스룹바벨에게 다시 말씀을 주시고 힘을 주셨던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렇게 그 말씀의 능력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도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마지막은 최종적인 결론은 그렇게 스룹바벨처럼, 그때 그 백성들처럼 두려움을 떨치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고민하고 망설이다가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두렵지만은 말씀 붙잡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저희들에게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가 그렇게 세상 가운데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주의 백성들이 세상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용기를 주시옵소서. 담대케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오늘도 저희 앞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이 세상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훨씬 더 의지함으로 세상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 그 말씀의 그 능력의 손에 사로잡혀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오늘 저희들에게 믿음 주시고 담대함 주시고 세임 주셔서 그렇게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앞에 큰 산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 보기에는 별게 아니어도 저한테는 그게 큰 산처럼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 보기에는 뭐 그까짓 것 가지고 그럴지 모르겠지만은 내 힘에 비추어 보면 그거는 넘기 어려운 큰 산처럼 보이는 것도 있습니다. 개인에게도 있고 우리 자녀들 앞에도 큰 산이 있습니다. 내 자신 앞에도 있습니다. 교회 앞에도 큰 산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는 삶의 터전들 가운데 큰 산들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국가적으로도 큰 산이 있습니다. 아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큰 산이 점점 더 커지는 것 같은 이런 뉴스들을 우리가 듣습니다. 스룹바벨에게 큰 산아,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말씀하셨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총으로 그 큰 산이 평지가 되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개인적인 것이든 가정적인 것이든 교회 안에 있는 것이든 우리 사역 속에 있는 것이든 우리의 삶의 터전에 있는 것이든 우리 나라 속에 있는 것이든 열방 속에 있는 것이든 하나님, 우리에게도 큰 산이 평지가 되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저희들에게도 큰 산이 평지가 되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 힘으로는 어떻게 감당할 수 없어 보이는 그런 문제입니다. 결심하고 노력하는 것 가지고는, 내 힘으로 힘쓰고 애쓰는 것 가지고는 감당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큰 산이 저희들에게도 있습니다. 어떤 것은 마음속에 있습니다. 어떤 것은 우리의 연약한 육신 속에 있습니다. 어떤 큰 산은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가정 속에 하나님, 우리 가족이 노력하는 것으로는 넘기 어려워 보이는 큰 산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터전 속에, 직장 속에, 사업장 속에서도 지금 특별히 이 현실 속에서 저거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 그렇게 보이는, 어려워 보이는, 넘기 어려워 보이는 큰 산도 있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교회 속에 우리가 주님 섬기고 헌신하는 사역 속에도 큰 산처럼 보이는 이런 어려움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앞에서 저희들이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앞에서 저희들이 주저앉지 않을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도 오늘 스룹바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도 오셔서 그 큰 산이 우리 앞에서 평지가 되어질 것을 그렇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스룹바벨에게 말씀하신 것이 오늘 저희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저희들은 이 큰 산 앞에서 이제 물러서지 아니하고, 이 큰 산 앞에서 저희들이 후퇴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큰 산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 큰 산을 앞에 도전할 수 있는, 그 큰 산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국가적으로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감당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큰 산들, 경제적인 큰 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세계적으로 이 큰 산이 점점 더 높아져 나가는 것 같은 이런 답답한 현실도 많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부족하지만은 기도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일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는 이제 평지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평지가 되어지는 은총을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그렇게 은총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총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이 일을 통하여서 누구라도 이건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열매들이 저희들의 삶 가운데 오늘도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상황들이 겹쳐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에 교회마다, 성도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경외함으로, 순종함으로 힘써서 나아갈 때, 개인적인 것이 됐든 국가적인 것이 되어졌든 교회적인 것이 되어졌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힘써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그리고 그 결론은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따라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저희들이 어떤 상황이든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끝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은 오늘도 저희 가운데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되었고 이 일로 인해서 생긴 개인적인 것이 됐든 가정적인 것이 되었든 교회적인 것이든 우리 국가 사회 안에 있는 문제가 되어졌든, 하나님, 믿음의 성도들은 그 속에서 어떤 이유가 됐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나아가기를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은 과정이 어찌 되었든지 하나님께서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결과로 우리 개인 속에, 교회 속에, 가정 속에, 우리의 일터 속에, 우리나라 속에 그런 여선한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때까지 저희들이 이제 망설이지 아니하고 또 물러서지 아니하고 고민만 하고 있지 아니하고 저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함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순절 기간 동안 정말 저희들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교회,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마다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귀한 은혜로, 그런 은총으로, 그런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과정이 지나간 다음에는 저희들도 갑절이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갑절이나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